기부하신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6페이지를 쓰셨어요. 그 내용 가운데서 핵심 내용만 추려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 늦게 오시기 전에 마태복음 11장을 읽어보라고 했어요. 늦게 오신 분들은 마태복음 11장 찾아보세요. 11절로부터 16절인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다고 받고 설명을 하면서 10절에 보면 노트에 쓰세요. 세례 요한의 사역,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요한은 예수님의 설명에 보면 사자, 이게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절은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한 건데 I will send my messenger, 내가 내 심부름꾼, 내 사신을 너희들 앞에 보낸다. 너희 앞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를 하는 인물을 보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소개하고 알려주는 인물이란 말이죠. 세례 요한은 그런 역할을 맡았던 분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소개자, 예수님의 길잡이. 두 번째는 11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아도 그보다 크다. 여기는 뭘 설명하는 거죠? The superiority of John's person and ministry. 세례 요한의 탁월성, 세례 요한의 우수성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삶을 살았다. 그 말은 뭐예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설명하는 걸까? 아니면 그의 사역이 앞에 있었던 율법을 선포한 모세,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선지자들, 성전에서 일했던 제사장들을 포함을 해서 앞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 최고의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걸까? 1번일까? 2번일까? 봐봐. 윤리적이란 말은 이 사람은 술도 안 먹고 육체적 결혼 생활도 안 하고 광야에 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았어. 맞죠? 그러니까 여인의 우선 중에 최고라 하는 말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우리가 다 흠이 많잖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흠 없는 인물이 누가 있어요? 하나 딱 나오잖아요. 멜기세덱. 성경에 써있는 인물 중에 흠 없는 인물 멜기세덱. 근데 족보도 없고 근거도 없어서 잘 모르겠어. 나머지는 다 흠이 있다. 세례 요한은 그 흠이 안 나와. 다만 세례 요한의 약점이 나중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인이 나온 자 중에 가장 크다. 양면을 다 말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사람만큼 순결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산 사람이 없다. 또 율법, 선지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의 교훈면에 있어서도 세례 요한보다 더 능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다 이해를 했으니까. 말라기서를 이해하고 내가 지금 예수님의 길잡이로 왔다 라고 인식하는 사람이니까 성경에 기록된 여기 앞에까지 기록된 모든 율법과 선지자 중에 우수성, 탁월성. 예수님이 그거를 지시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신, 메신저로 왔다 말이에요. 응? 두 번째는
우수성, 탁월성. 세례 요한은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도 율법, 예언,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깨달음이 최고에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우수성, 탁월성. 인간적으로도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쪽도 못 돼. 쪽도 못 된다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연결고리이다. 이 사람은.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연결점, 접촉점, 커넥션 포인트 이 사람. 그런데 그 연결점은 세 번째 그냥 연결점이 아니라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 왜 그러냐면 기가 막힌 말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세례 요한까지로 여기 구약의 모든 가르침이 끝나요. 기가 막힌 거지,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겠죠. 다 충분히 이해를 못했다니까. 왜 내 시대에 지금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해는 못했지만 세례 요한이 얼마나 거룩하고 그의 삶에 있어서 의롭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어떻게 나오죠? 앞부분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앞부분에 보면 특히 누가복음에 예수님 얘기도 안 나오고 엘리사벳이 사가랴와 함께 세례 요한 탄생한 얘기가 쫙 나오잖아. 알죠? 어떻게 나왔어 그 사람이? 왜 이 비범한 인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모든 인물 가운데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없어. 왜? 이 권사님들이 더 성경 공부는 기억하셔야 돼.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던 기적이 여기서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여인인데 낳지. 근데 낳으면서도 그게 기가 막혀. 왜?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때까지는 아버지가 벙어리로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 한 사람을 땅에 쓰시려고 많은 기간은 아니지만 아버지를 벙어리를 만들어버렸다니까. 이건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원래는 사가랴라고 하려고 그랬잖아. 아버지 이름 따라서. 근데 입을 딱 막고 있다가 요한이라고 쓰니까 입이 착 풀려졌어. 근데 엄마도 엘리사벳도 그렇게 했어. 근데 이 두 여인은 두 부부는 마리아하고 가까운 친족이야.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나게 한 이거잖아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머릿속에 남는 게 없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내가 이거 설명하잖아.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난 선지자나 이렇게 태어난 제사장이나 이렇게 태어난 인물이 없어요. 태어나기도 완벽하게 정통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것도 비범한 과정을 거친 후에 고결하고 깨끗하게 컸어. 네.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나는 쇠바해야 하고 그는 흑마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나왔어. 성과. 이게 보통 일이냐고. 야 나도 이 사람이 그렇게 할 만 하잖아. 나도 집안 빵빵해. 학벌 나도 뭐 경력 인맥 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하고 큰 소리를 쳐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안 해. 나는 망하야 하고 그는 망하야 한다. 더군다나 나는 예수님의 힘들매도 감당 못할 나는 하인이고 종이고. 그럼 도대체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은 모든 태어난 구약의 모든 계시의 최고 수프리오리티 우수성의 인물이에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신발 끈도 감당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대조, 이게 이제 컨트라스트인데, 이런 대조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높으심을 우리가 머릿속에 인식을 해야 되지. 사람으로 모셨지만 도저히 거의 완벽한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이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우리 이제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의 뛰어난 그의 우수성, 그의 그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연결점의 사역을 했다는 것.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설교를 보자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설교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사람이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헌신한 삶을 사는데 나사렛 출신으로, 누가복음 1장 15절 이하에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네 번째, 이 사람이 어디가 사냐면 광야에 살아. 광야. 이제 적으세요, 노트에다가. 광야. His desert surrounding. 그가 광야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여기 보수 박사님 이렇게 설명을 했어. Symbolic of the death. 죽음의 상징.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살았다는 건 죽음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왜? 이 유대인들은 우리같이 땅속에다가 묻지를 않아요. 지금도 시체를 관에다가 넣어서 들에다 갖다 놔요. 부자들만 굴을 만들지. 막벨라 굴, 아벨라 굴, 부자들은 굴을 만드는데 유대인은 지금도 들판에다 갖다 놓는다고. 장례식은 딱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며칠 하시죠? 우리는 관원 상제 2조 그 주자학 때로 우리는 3일간 하는 거야. 인관 예배, 또 뭐 기념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우리는 그대로 베푸고 주자학을 따라서 지금 장례식을 치르는 거야. 다만 하나님 앞에 간다는 절대 원리를 갖고 있지. 유대인들은 돌아가시잖아요. 하루 끝, 하루의 장례식으로 끝나.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때 우리 대통령이 지금 갔죠? 11장이에요. 이거는 11장. 영국은. 왜냐면 아시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어떤 교수가 나와서 증언했어. 영국에서 공부하고 오더라고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스코틀랜드 가서 죽었어요. 이번에 북쪽 가서. 알았다 이거야. 스코틀랜드가 독립하려고 따로.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의 장소를, 왕족들은 다 그걸 아는 거야. 거기가 죽어. 그럼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저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 애통해. 그래가지고 지금 나라를 갈라야 되겠는데 그래도 여왕이 좋은 일을 우리한테까지 와서 많이 해줬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갈라갈 수 있냐 알고 거기가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성 자일스 에든버러에 예배당까지 왔다가 일반에게 공개하고 그다음에 비행기를 또 실어 와서 이제 내일 웨스트민스터에서 장례식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이게 영국 정치가 밑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10일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그자 그런 뜻이 있다고 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어디가 있어? 빈들의 광야. 광야는 죽음을 상징하는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유대인의 광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토랑폭이 제대로 자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돌짝밭이에요. 절대 부동산 투기가 안 돼. 태초 이래 그대로 있어. 거기 가서 날은 뜨겁고 안 된다니까. 우리나라 사람한테 줘도 안 돼. 거기는 개발이 물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물이 있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그러니까 광야는 이제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면 수도원과 기도원이 지어져요. 거기는 물 차로 실어와요. 그래서 조단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곳이고, 나머지 광야는 첫째 죽음의 상징이다. 그 죽음이 있는 곳에 세례 요한이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자기의 삶을 반듯하게 큰 거야. 기가 막힌 거지. 두 번째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상징이며 동시에 이게 참 보수 박사가 정말 잘 썼어. Unspiritual state of Israel. 이스라엘의 비영적인 상태를 대변하는 곳, 그것이 광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해.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산당 제사를 해. 거기 다 광야에다 지어놔. 광야는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고, 광야는 벌거벗겨진 땅인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그가 극복하면서 이겼기 때문에, 이런 거기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렇게 사는 삶을 뭐라고 그래요? 금욕주의라고 합니다. 어세티즘, 금욕주의. 마치 금욕주의와 같은 삶으로 그가 금식하면서 순수하게 살았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지금 광야,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자, 광야 또 하나, 광야를 상징하는 그의 옷차림이 뭐냐면 어떤 옷이요? 약대 겉옷을 입었다. 그 외형적인 표현이 바로 엘리야예요. 왜냐하면 헤롯 안티파스가 이건 예수님 보고 이건 죽은 엘리야가 살아났냐? 이렇게 놀랄 만큼.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았다. 광야에 뭐가 있어? 옷이 있어. 무슨 쉴 만한 집이 쌀도 없는데 말이야. 비가 오면 비 맞고 앉으니까 흙집을 조금 이렇게 지었을까? 그러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들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조금 먹고 살았다 그 말이지. 근데 그가 그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느냐 그 말이야. 엘리야의 모습이란 말이야. 엘리야. 그럼 적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헌신된 모습.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로서 헌신된 모습. 이것이 그가 드러낸 모습이에요. 엘리야의 환생이다. 의복이 유사했다. 자, 다시 지금까지 쭉 요약을 해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인격적이고 윤리적이고 그의 외적인 삶, 그의 사역의 핵심이 그렇게 뛰어난 처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인물로서 그가 드러내는 모습은 그와 같았어. 그다음 다섯 번째 그는 말라기서 3장 1절하고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 말라기 3장 1절 이사야서를 인용해요. 이사야서를 인용해요. 40장 1절부터 4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저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신 위대하신 종이다.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섯 번째, 세례 요한의 한계. 세례 요한의 한계. 새 언약의 위대한 특권들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새 언약의 위대한 특권들, 거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이런 프리빌리지 오브 더 뉴 커버넌트, 새 언약의 위대한 특권들을 참여할 수 있게 그때까지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지? 자, 그 역사 거기다 쓰세요. 왜 참여하지 못하게 됐어? 이 사람의 사명 거기까지야. 이분이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성경에는 헤롯 왕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야.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요세푸스의 글에 나오는 거지.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헤롯 빌립,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낳은 아들들이에요. 응? 헤롯 대왕은 나쁜 놈이지. 그 아들들이 그 중에 그러니까 아들들도 그 모양 그 꼴이야.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예뻐. 그러니까 물에다 빠뜨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사고가 났으니까 아내를 취했어. 그걸 질투한 사람이 누구야? 저기 나쁜 놈이라고. 어? 그러니까 누가 도끼를 품었냐면 누가? 헤로디아가 도끼를 품었어. 왜? 남은 자기 인생은 저 선지자 때문에 완전히 망쳐버려서 자기를 심판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잔칫날 딸이 나가서 기가 막힌 춤을 추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뭐라고 그랬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에다 딱 담아가지고 뭘 달라고 그랬어? 네. 성경에 그 딸 이름이 안 나와요. 조세푸스의 책에 그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적으세요. 샬로메라고. 조세푸스의 책에 그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샬로메라고. 어?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의 포악 정치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것이 그의 한계예요. 여기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자, 지금 6번째 말했지? 7번째. 7번째인데 여기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드러냅니다. 그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이분이 설명하기를 마태복음 3장 10절, 12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게 가장 오늘 중요한 메시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 이걸 오늘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이게 기가 막힌 부분이에요. 세례 요한은 물로 씻는 결례 혹은 정결 예식을 시행했어요. 요단강가에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세례 요한이 뭘 줬어? 세례를 줬어요. 어떻게 줬어요? 이게 물로 했는데 물 속에다 집어 넣었어. 물을 퍼서 부었어. 들어갔어. 정확하게 나온 바가 없어. 그러니까 지어내면 큰일 나는 거야. 예수님도 물에서 올라오신다고. 그러니까 얼마큼 들어갔는지 모르잖아. 물에 잠이. 그거는 디다케라는 책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시되 이제 물가에 섰어. 목사님 봐봐요. 물가에 서 있어 예수님이. 물을 퍼서 부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침례교하고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 침례교는 물에서 올라왔으니까 무조건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고, 우리는 물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물에 들어갔다는 말을 거기다 보탤 수 있느냐, 문자대로 믿어야지 하는 거고. 당시 문헌이 중요하죠. 문헌적 증거는 없어. 네. 물에서 올라오신다는 표현은 있는데 더군다나 요단강이 깊어 얕어? 얕으니까. 저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달라. 발목만 닿는데도 건너가는 요단강 길목이 있고 이렇게 차서 못 건너가는 요단강도 있어. 시방은 싹 말랐어. 없어 물이. 왜?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 호수까지 가는데 완전히 댐으로 막고 물 한 방울도 유대인들은 귀한 나라예요. 그래서 파이프로 연결을 해서 식수와 농업용수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요단강 물이 말랐어요. 비가 올 때만 흘러요. 요단강이. 그래서 그것이 사해 호수에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좀 더 주라! 그게 강 건너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애원이야. 물 좀 더 터라. 우리도 먹게. 비 오는 날만 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틀어막고, 야, 우리가 먼저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거 못 줘. 알았어요, 목사님? 지원해주면. 파피루스 찾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아니, 들어갔다는 말이 안 나온다니까, 성경에. 나왔다는 말만 있지. 들어갔으니까 나왔다. 그 다음에 더 지원해주면. 세례 요한 이전에 결례의 예시, 물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유대인. 지금 죄를 회개했어요. 이분이 워낙 고결하고 깨끗하게 사는데 그 광야에서 질타를 하시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전부 벌벌 떨면서 죄를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세례를 줬잖아요. 그 세례를 줬다는 사람이 그 이전 선지자들 가운데 없다니까. 이분이 사용한 처음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물을 떠서 머리에다 이렇게 부어줬는지 한 바가지씩 퍼서 옷에다 부었는지 아니면 아예 물에 들어갔다가 침수 세례라고 신예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아예 푹 잠겼다가 나왔는지 성경에 언급이 없어. 지어내면 안 된다고. 그 이전에 그런 예식을 한 사람이 이스라엘 선지자 가운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왜 물을 사용했느냐? 이거 이제 여기서 연구한 건데, 이방인들이 회개해서 유대교로 가입할 때 그때 씻게 만들었어요. 그게 세례의 상징이야. 회심, 변화 상징으로 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물은 생명의 원천이기도 하고 깨끗함, 죄로부터 벗음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사용했다. 이방인을 씻겠다는 건가요? 씻게 했다, 씻으라고 했다. 누구? 이방인을 씻.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가입하면 씻게 했는데 손을 씻게 했어. 손을 다 씻게 만들어. 그런 정도지 더 이상은 자세하게 물을 썼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가 막힌 우리가 대조를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주는 분이 아니고, 자, 세례 요한도 위대한 분이야. 여인의 후손으로는 최고야.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심판을 느끼게 만들고 죄성을 회복했어. 그래서 그들은 물로라도 씻으면서 사죄의 축복, 용서의 축복을 가슴에 간직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나는 감당치 못한다. 따라서 요한의 사역은, 지금 물세례 요한의 사역은 구약의 진리가 요약된 것이다. 요한의 물세례는 구약의 진리를 요약한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죄와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구약의 진리가 압축된 것이에요. 구약의 진리의 본성, 구약의 진리의 핵심은 뭐냐? 죄와 심판에 관한 가르침.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모든 영적인 영향력들로부터서 혜택을 주실 때 이 깨달음과 뉘우침을 통하여서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심판의 대상이 물로 씻어서 새롭게 회개하고 용서받아요. 그것이 구약의 가르침의 전부예요.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사죄를 선언받아. 그게 구약의 가르침이에요. 거기서 끝이에요. 구약의 가르침.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구약을 압축한 건데,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건 뭐예요? 다시 살려내신다. 재창조. 노트에다 쓰시라고. 불과 성령은 재창조. 예수님은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서 재창조하신다. 재창조자다. 그러면 구약의 마지막으로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물과 성령의 세례하고 본질적으로 다르냐?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동일해요. 다만 뭐가 차이가 나죠? 깊이와 범위와 영향력과 정도. 본질은 동일하나, 나 따라서 해봐요. 본질은 동일하나, 뭐하고 요한의 물세례하고 예수님의 불과 성령으로 주는 세례하고 본질은 동일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혜택들을 주시는 거야. 다만 정도와 깊이와 범위와 영향력이 천지 차이다. 아멘.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지금까지. 응? 근데 우리는 시방도 교회에서 요한 세례만으로 끝나. 물과 불 세례를 우리 가슴 속에 심어주지를 못했다. 응? 그냥 울고 눈물로 회개하고. 우리는 오기만 했다 그러면 그냥 구원받은 거야. 그냥 받으라고 그냥 밤새게 물이 흥건히 보이고 우리 할머니는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 교수님 물과 성령으로 맨날 그냥 뭐 애통하며 회개하는 막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하도 할머니가 울길래 내가 그랬어. 할머니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어? 나 죄 많이 지었어. 그리고 우리 방석이 다 젖을 정도로 울으셔요. 그러면 지난번 부흥회 때 그렇게 울었잖아. 또 울어? 나는 가슴이 아파서. 그게 우리 목사님들이 가르치던 회개야. 맨날 반복하는 거야. 요한의 세례만. 그게 아쉬워요. 그 깊이와 범위와 영향력과 정도가 다른 새 나라가 왔잖아.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런 엄청난 축복들을 혜택을 소개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대목이 이제 나옵니다. 몇 번 했지? 7번. 7번? 8번? 교수님 질문 비슷한데 해도 되나?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때 다시 살려내신다. 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때 맞습니다. 다시 살려내신다. 그럴 때 거듭남으로 생각해도 돼요? 어? 거듭나게 하신다. 그렇지. 거듭나게 하신다. 재창조의 사역. 새 사람으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깊이와 범위와 차이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되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러니까 부활하고는 아직 관계없는 거죠. 아니 부활 승천 다. 부활까지. 재림의 날 완성될 거지만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셔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실 때 그러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채웁니다. 완벽한 재창조 사람으로? 부활까지. 네. 아직 마지막 단계만 남아있지. 네. 지금 재림 안 하셨기 때문에. 네, 네. 응? 근데 그때 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데 아까 깊이와 범위와 넓이와 영향력의 차이가 난다. 믿음의 그릇 따라서 차이가 난다. 이제 보는 거야. 굉장한가 봐요. 기가 막힌 거지.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얼마만큼 차오르느냐 하는 게 정말 정신 차려서 요한같이 산 사람은 엄청난 감격을 누리며 산 거고. 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네.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가르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죄설교로만 끝나고 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가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특권과 혜택들을 누리며 여기서 맛보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용기 있고 감사하고 지지 않고 패기 있고 또 언제나 그러면서도 부드럽고 겸손하고 남을 잘 섬기고 싸우지도 않고 이해하고
그러냐.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맨날 쌍팔리니 이게 도대체 그런 게 어디가 있냔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걸로 착각하고 지금 믿었던 거야. 교회 가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지.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근데 죄송하지만 교회 지도자들이 순종을 안 하고 지배를 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에게 있냐 말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권세와 정권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고 돼 있는데 그 종교 지도자를 헛짓하고 있는 거지. 나중에 회개하겠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나요? 어떻게? 신앙의 초보에는 머물러 있고 그렇지. 우리 부르시고 택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음. 삶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이 삶의 동행함은 이 재창조 속에서 능력 있게 전혀 성장하지 않은 는 한 달란트짜리가 한 달란트 땅에다 묻어가지고 교회에 고간히 그냥 네. 덮어놓고 앉아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보면 열매 없는 그 능력 없는 능력 없는 병원의 모양만 있는 있지만 정말 사랑은 없고 정말 헌신은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가 되면 교회가 푸근하고 평화로울 거 아니에요. 경쟁이 아니라. 왜냐하면 세상 것 가지고 다투는 장소가 아니니까. 여기서는 그런 원리를 우리가 뼛속 깊이 체득하면서 감사하며 살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하고 다투어서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감격이 있는 게 아니고 나같이 부족한 것에 하나님이 채워준 은혜가 차고도 넘치는구나. 난 지금까지 받은 것만으로도 내가 다 못 갚아. 야, 이런 미련한 놈에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셨구나. 이것만으로 감사 감격에 넘쳐서 희락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 처지 아니에요. 응? 목사든 목사가 아니든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발로가 있냐. 세례 요한이 이거 억지로 했겠냐고.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들판에서 가죽옷을 입고 살 때 그거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훗날 장착 야 나 이렇게 살았어 너희들 나 본받으라 이렇게 하려고 한 사람이냐고. 순전하잖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런 그릇으로 쓰시려고 이 사람을 순수하게 키우셨잖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네? 그러니까 그건 뭘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고 그런 삶의 배경에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유대주의를 보니까 이게 다 껍데기들이야. 바리새파도 껍데기들이고 그러니까 질타하는 거야 이분이. 그렇게 살면 되냐 이놈들아? 너는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뭐 군인들도 나가고 막 높은 사람들도 나가고 가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정신 차리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 뇌물 먹지 말라고. 특히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 우리는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예. 불과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 풍성함과 위대하심을 모르고 여전히 구약의 그 메시지 그것만이라도 감사하지 사실. 예. 정신 차려서 배운다. 자, 그 다음에 됐어요? 네. 내가 이제 두 가지 여러분한테 말씀하고 오늘 마칠게요. 성경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에 참 이분의 말씀이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이 많아요. 요한복음에. 근데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시면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납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친구가 큰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 다음에 다 같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쉬어가야 하리라. 자, 질문은 31절부터 36절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 한 말일까, 세례 요한이 한 말일까, 이 성경을 쓴 사도 요한의 해설일까, 두 학설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없이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세례 요한이 한 말일까?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했잖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연속선상에서 하나님이 그에게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고 그를 믿으면 영생이다. 이렇게 한 말씀일까? 아니면 거기서 딱 끊고 나머지 31절, 36절은 이 성경을 쓴 사도 요한이 해설을 덧붙인 것이다. 1번일까? 2번일까? 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사야 53장 The Suffering Servant of Jehovah. 다시 노트에다 쓰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은 세례 요한의 설교인데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어린 양, 속죄 양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He was before me. 나보다 앞에 있는 분이라. 내 뒤에 오기는 오는데 그는 나보다 앞에 있는 분이라. 그 다음에 아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라.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만족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30절까지 말했고 나는 망하여야 하고 I must decrease. 나는 점점점 쇠약해져야 하고 He must increase. 그는 점점점 참되어야 된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란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 구절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이 누가 한 말일까요? 어떤 요한? 사도 요한. 세례 요한 아니면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글을 쓴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지금 앞부분에 말한 사람. 권사님 두 분은 사도 요한? 네. 세례 요한? 아니 2번.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저기도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설명한 것 같다? 그 다음에 그 목사. 내 질문 이해했어? 네? 이해하면 뒷부분에 설명을 써놨어.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세례 요한이 한 말일까? 아니면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가 한 말일까? 여기가 끊어지기는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빅 퀘스천이 누가 이 말을 했을까? 김주환 목사님 틀려도 괜찮아. 답은 없어. 응? 누구? 사도 요한? 다 사도 요한이네? 그러면 저 뒤에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자, 게하르드스 보스 박사님은 뭐라고 설명한 줄 알아?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한 말이다.
괜히 그렇게 말할 걸 잘못했지. 이렇게 깊이 연구한 분이 하시는 얘기가 세례 요한의 계속되는 증언이다. 그래서 내가 앞에 힌트를 줬잖아. 앞에 요한복음 1장 29절도 그분이 한 말이니까 여기도 같은 말이라 그 말이야. 자, 이게 빅퀘스천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요한이 감옥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했죠? 네. 어? 자, 그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아까 저 언니가 나한테 물으셨어. 그런데 여기 퀘스천 중에 하나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응? 믿었을까? 못 믿었을까?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잡혔어. 그래서 이제 곧 죽게 됐어. 근데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어요. 맞죠? 응? 그래서 묻는 말 아니야.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리까 그랬잖아. 응? 믿었죠. 다른 관점으로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보통 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유대의 메시아의 관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사역. 자, 성경 다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3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 자, 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다른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도다 하시.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국이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 그리고 쭉 설명하시면서 내 길을 준비하여 온 사람이었고 여자의 후손 중에 제일 큰 사람이지만 천국에서는 작은 자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그 천국을 열심히 침노하려고 하는 자들의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율법은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로 끝난다. 그 다음에 엘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이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그 이전에 예수님에게 가졌던 신뢰와 확신을 감옥에 있는 동안 많이 잃어버려서 의심하였을 것이라. 학설 하나. 두 번째는 요한의 제자들이 의심하니까 요한은 의심 안 했고 여기 요한이 제자들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응?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요한이 목에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의심을 하니까 제자들에게 혼란을 제거시켜주기 위해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가서 물어봐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확인시키려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제자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거를 가서 보고 말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흔들렸을까? 아니면 제자들을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것일까? 아니면 제3의 답이 또 있을까? 제자들 위해서 어? 제자들 위해 생각. 제자들을 위해서 보낸 것 같다. 자기는 흔들리지 않았다. 베드로도 저 권사님은 아까 나한테 질문했잖아. 요 기절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낮춰 평가하신 것도 아니고 뒷부분에 쭉 보면 그죠? 굉장히 높이 평가하셨잖아. 질문을 앞에 받으셨는데 지금 네네네. 굉장히 높이 평가하셨잖아요. 네. 그러나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한다 이거지. 세례 요한이 흔들린 게 아니고 제자들. 먼저는 다 요한의 제자들이 나중에 다 예수님한테 온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길을 예비하시려고 하신 거였으니까.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센세이셔널한 부음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 위대한 종이 죽었어 하니까 그 다음에 위대한 예수님을 등장시키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추수하게 만드는 일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낮춰 평가를 안 하셨잖아요. 응? 네. 맞죠? 네. 그렇지만 실족하지 말라 이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의심을 한 것 같아 제자들이 의심을 한 것 아니야. 제자들이 의심했다는 학설이 더 우세해요. 요한이 의심했다라기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깎아내리지는 않으셨어요. 정확히 평가를 하시고 높이 평가하셨다고. 이 세상에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다 고백했는데 그래놓고 나중에 감옥에 가서 흔들렸다?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나 같으면 그럴 놈이지. 나는 그러고도 남을 놈이야. 베드로도 보고 들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네, 근데 왜냐면 이제 제자들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알잖아. 전부 예수님한테 갔단 말이야, 이제. 처음에는 다, 안드레도 처음에 요한의 제자 아니었어. 안드레도. 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다 가니까, 제자들 사이에, 야, 이거 우리가 선생님을 배반하고 저리 가는 게 맞냐. 그리고 자기들 사이에, 그럼 저분 누구냐? 선생님한테 물어보자. 너희들 가서 물어보라. 우리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질문을 그들 제자들도 가서 물으라고 했으면 좋은데 질문은 누가 했어? 요한이 했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묻지 않았으면 우리가 조금 헷갈리지 않았을 텐데. 근데 학설은 그렇게 나눠져 있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오래 갇혀 있는 동안 고난 속에서 마음이 흔들렸을 것 같다라는 학설 한 가지. 그래서 다시